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사순절 이제 3일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를 한 번 더 가다듬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이면 어떤 제목이 될까요? 네 가지 파트로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어, 길가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은 사람 그렇게 해서 밭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는 길가의 어떤 상황이라서 말씀 받아도 그냥 새들이 와서 싹 먹어버리는 전혀 말씀을 못 듣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다가 또 돌밭에 떨어지니까 이제 돌밭 같은 사람이 되니까 이제 약간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흙이 돌 때문에 깊지 못하니까 조금 신앙생활 반짝하다가 금방 그냥 그 열정이 사라져 버리다가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자라면서 이제 돌도 제거되고 그런데 세상 염려, 뭐 가시떨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성장하려고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 마음밭이 다 이제 골라지고 기경이 되어서 이제 옥토밭이 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씨앗을 잘 받아서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밭의 비유로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 비유는 밭의 비유라기보다는 그 밭에 뿌려지는 씨 비유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 비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딱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듣자마자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어, 이제 씨앗을 담은 그런 보자기 같은 것에 씨앗을 넣고 이제 농부가 그냥 쓱 뿌립니다. 이렇게 촘촘히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지듯이 그렇게. 그러면은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농부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딱딱한 곳. 그다음에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이제 자라지만 거기에 같이 있었던 뭐 가라지 같은 가시떨기 거기가 이제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 말은 뿌리는 씨에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 이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즉 시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뿌릴 때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잘 받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내가 열심히 뿌려야지 어,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 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뿌렸을 때, 말씀을 나눴을 때, 사람마다 다 그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뿌려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뜻이 뭡니까?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라니. 즉 묻고 주님께 질문하는 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런데 주시는 게 뭘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가 말씀을 뿌리는 자지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내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할 일은 충성되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저희들이 즉,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아, 나의 가족 중에 아직도 안 믿는 분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또 너무 더딘다거나 그런 상황을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게 바로 12절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이제 마가는 이런 표현을 썼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들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냥 돌짝박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시박 같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이 4장 12절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번역상에 조금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12절 끝에 보면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려 한다는 이제 헬라어로 히나라는 표현인데요. 이 히나라는 표현은 하려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무엇 하기 때문에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 다시 이해를 하면 되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그들은 누구들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즉,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니 저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서 내가 막 화를 내면은 그는 나의 본분을 넘어선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신의 결단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막 구원을 너 받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 안 받으면 너 잘못이야. 물론 잘못이지만 그것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좌지우지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깨달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는다면은 어떤 제목을 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복음 증거를 해도 그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미성숙하면 말씀을 거부할 때도 있겠죠. 또 어느 순간 정말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자, 말씀을 받으면 막 신이 나겠죠. 근데 말씀을 안 받으면은 어떠면은 막 우리가 낙심되죠.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구원관에 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는다면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뿌려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은 정말 그 강력한 말이잖아요. 아, 복음 안 들으면은 제사함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희나라는 용법은 강조 용법이라 아주 강력한 강조 용법이라 너희들 복음 안 들으면 정말로 영벌을 면치 못한다.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너희들 돌이켜봐라. 이 복음을 안 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말은 강력한 용법, 희나라는 표현. 이게 반어법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다. 그러므로 당신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죠?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낭망하지 않다고 해서 아 그래 이제 나 다 전했어. 너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는 우리가 할 도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영혼에 대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게 좀 반대적인 표현 같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결과가 어떻든 자꾸 결과 보면서 그냥 그렇게 교만하지도 말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나 영혼을 향해서는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4장 12절은 강력한 당신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은 영벌을 받습니다. 이거를 강하게 표현하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더 깊고 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즉,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이렇게도 나왔어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열매 한 번 안 나온다고 아 이제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안 뿌려 이게 아니라 열매 안 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기억한다면은 그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그 청지기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위탁해 주신 우리는 부모도 청지기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떤 경우는 내가 막 이렇게 막 애를 썼는데 이 자녀가 아직도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실패하는 게 아닌가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자녀의 구원까지도.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렇지만 어떤 부모가 내가 뭐 1년, 2년 전했는데 안 믿으니까 이제 너 포기. 이렇지 않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렇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그 사랑, 구원, 헌신의 길을 오늘도 기억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되 낭망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저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힘 다하는 한 끝까지 영혼 구원을 향하여 증거하는 그런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